우리 인생은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미완성의 세상에서 해답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의 세상에 주신 이 죄사함의 방법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율법도 있긴 했지만 그 율법은 우리의 그런 삶의 기준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죄들에 대한 사함은 이 짐승의 피, 짐승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한 그 피를 우리의 죄사함의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경계를 두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들로 세워진 그 장막과 그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기대하게 하는 한 방편이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속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약의 그 시대부터 성막과 제사를 통해 먼저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 아직 모세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냥 말씀 속에서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그 말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이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힘겨운 광야의 그 생활을 견디며 가나안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 새 언약의 완전한 제사를, 이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확인하시고 이 동행 속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온전한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을 주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창조와 관계가 없는 그 장막, 이것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이 성막은 그 들어가는 입구가 단계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차와 관계없이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그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속죄의 방법은 새 언약을 통한 독생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로써 육적인 죄를 넘어 영적인 죄까지 속죄받는 완전한 속죄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와 또 제물의 그 타고남은 죄로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되듯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이 양심, 우리들의 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한 복종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사역의 섬김, 경배하며 예배하는 섬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섬길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섬기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다 하기란, 뭐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가 다 감당해내기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에 내가 한번 이 섬김을 다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섬김을 한번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나라도 정해놓고 그 섬김에 완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그 섬김의 지경이 하나씩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섬김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가 하나씩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섬김을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과연 내가 했을 때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이것을 내가 했을 때 남들이 방해하지 않을까? 이것을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내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가질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그릇을 채울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나의 그릇은 커지든지 하나하나 더 늘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 은혜가 넘치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바로 우리 상속인들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섬겨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두 번째 언약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언, 이 유언의 효력,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언은 죽는 사람이, 죽을 사람이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남기는 말이고, 또 그대로 또 행하는 것이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자식들이나 이 친지들의 그런 도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16절, 1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갑자기 왜 유언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들은 이 죽으실 분, 돌아가실 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분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유언이 되어집니다.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서도 그 유언을 남기신 분이 돌아가셔야만 그 유언을 공개하고 그 유언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그 유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언과 다른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자기가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이다는 까지도 말씀하셨고, 그 부활 후에 또 자기가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언과 이 그리스도의 유언이 다른 것은, 세상의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 변할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들을 하셨고, 죽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언약의 피에 의한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며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번째 언약,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지음에 따른 그 언약, 근데 이 언약도 피로써 세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피지 도대체? 이 피는
하나님께서 그 죄지음을 알고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지만 그 죄지음을 알고 바로 죽음을 오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연한을 두시고 그들에게 그 몸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 두 마리, 최소한 그 두 마리를 희생을 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입니다. 이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리고 장막의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첫 번째 언약 이후에 두 번째 언약에 와서도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속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피를 뿌려 깨끗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의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우리의 죄를 씻은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죽음의 결과로 나오는 피와 또 이 피로 인한 깨끗한 씻음을 받은 새 생명,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죽어서 흘리는 피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생명은 그 모의 어머니의 그런 태에서 나는 그 새로운 그런 창조적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간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죽음과 생명의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면서 이 예수의 흘리신 피가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곧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 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유업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고 보내심을 받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변함없는 그리고 항상 잊혀지지 않는 그 문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냥 생명을 부어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께 나아왔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는 성령의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그런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또 나가서 너와 같이 생명을 새로이 얻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전해라고 보내심을 우리가 받은 사자들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신 주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본받아 이 교회의 지체로 생명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자기 희생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